아멘.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기는 방법을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해주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진리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이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활동은 또 성경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하나이지만 과거라는 시간이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있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중에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는 단어가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근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어느 때 진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앞뒤를 잘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보고 있는데 그럼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요한 1서와 2절에서는 진리를 어떤 의미로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면 요한 1서와 2서에서는 진리를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 1서 6장 요한 1서 1장의 6절 6장은 없죠? 예, 한참 찾으셨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의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요한 1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는 또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진리. 자, 21절. 2장 21절. 2장 한 장 넘기시면 2장 21절.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6절, 5장입니다. 5장 6절, 지난주에 읽은 거죠. 5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조금 전에 답은 얘기했지만 또 성경에서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진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성경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쓴 성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 성경이 요한 1, 2, 3,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요한 복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인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늘에 있었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셨다. 우리는 로고스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도 제가 읽을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체적으로 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인데, 이 요한은 이 진리를 표현할 때 누구를, 어느 분을 늘 생각하고 썼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 2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오늘 성경이에요. 요한 2서. 요한 2서.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 2서 1절을 읽을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럼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누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요한이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출석은 하는데 헌금은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어. 누구를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의 영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절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진리가 계속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뭔가 한 단어에 주목하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지금 성령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 요한은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그대들의 자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당신들 때문에도 기쁘지만 당신들의 자녀들도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왜 진리라는 단어를 계속 찾았냐면 지금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갑자기 진리를 성령으로 바꿔 설교하면 왜 또 오늘따라 목사님도 진리가 성령이야 그러는데 오늘 요한 1서, 2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진리라는 표현이 요한은 성령을 표현할 때 많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쓰기도 했지만 지금 요한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자녀 속에 많이 있어서 나는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을 보는 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 시간 꼭 기억하고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연락을 하셨는지요? 다른 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 온라인이라는 좋은 점은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자녀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 자리면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진급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한국에 있던 또 시차는 같은 데는 괜찮고 시차가 어려우면 좀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는데 잠자는 시간만 아니라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드리는 생활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저것 망설이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미숙한 신앙, 나의 미숙한 신앙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딱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전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앞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자매여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자매들, 우리 교인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자, 진리의 영을 가지고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랑은 불륜이 될 수 있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5절 후반절에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계명을 써 보낸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은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또 성경이 얘기한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건 뭘까요? 예전에 구약의 율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인간은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죄만 가득 차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누가 없애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언어적 유의라고 하나요? 뭐랄까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계명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똑같은 말 이렇게 순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성령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대자입니다. 그랬죠. 이것도 뜻이 단순하지만 깊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 적대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임을 부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대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9절과 10절에서 강조되고 있죠. 이 가르침이 무언가 궁금하면 한 두 가지로 저랑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요약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내용 흐름상 기죠. 두 번째는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이서 전체에 있어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5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 그 문맥 가운데서 나온 구절이 9절과 10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거예요. 이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내려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과도 저희가 사귀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도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이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 선을 긋는 것이 너의 신앙을 지키는데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엄격하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상처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중심으로 가면 알아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꼭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고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을 뭐 이렇게 밀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의 영 성령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행동들이 있고 수많은 봉사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선을 그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나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잠시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싸울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자숙하자 했던 거잖아요. 교회 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교회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전부 보지는 않았지만 4장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오늘 이 2자 요한 2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 강요하고 있는 부분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교회 교제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들과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는 선을 긋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안에 누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목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녀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얼굴을 마주보고 싶대요.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봐요. 이게 쌍방향이면 좋겠는데 뭐 회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줌이 인기라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예배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못 보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척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어제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거랑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6월 첫 주에 새롭게 통합된 교회당에 모였을 때에 얼굴을 보고 기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봐도 기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6월 7일 날 와서 얼굴을 봤는데 막 기쁘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요 아직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요 없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예배당에 모일 때까지 우리가 고백할 거 고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진짜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마주했더니 막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면 자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동경 기독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새로 만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 일주간도 진리의 영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가족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